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을 다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무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 무력해질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나타나지 않을 때 무력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닿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드려지는 영적 제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절망에서 소망이, 또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삶 속에서 이 변화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무력해진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작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일상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 이건희 삼성선대 회장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것이 유명한 어록인데, 이 발언은 1990년대에 이 삼성이 말이에요. 이 국내에서는 굴제 1위의 재벌 회사였는데 이 글로벌 세계에 나가니까 잦은 이 고장과 낮은 품질로 인해서 그냥 싸구려 2류, 3류 브랜드의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3년대 이 초인데 이 세탁기, 삼성 세탁기 이 뚜껑이 맞지 않자 직원이 이 칼로 이 플라스틱을 깎아내 가지고 억지로 조립하는 모습을 사내 이 몰래카메라에 이렇게 잡힌 이 영상을 이건희 회장이 그를 보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룹 핵심 인원 200명여 명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이렇게 전격 소집하여 가지고 이 삼성의 안일함을 질타하고 이 유명한 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라, 이런 이 일성을 남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강렬한 메시지는 기업의 어떤 생존과 이 도약을 위한 세 가지의 핵심 철학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양에서 질적으로 바뀌는 이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해요. 단순히 많이 찍어내 가지고선 그런 어떤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양적 성장 방식을 결별하고 재료 불량률, 이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이 질적 성장, 그 질적 성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뼈때림의 그런 의지였고요. 두 번째로는 철저한 위기의식과 뼈를 깎는 혁신이란, 지금 당장 근본적으로 바꾸지를 않으면 21세기, 다가오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절박한 표현이었는데, 이 껍데기만 바꾸는 그런 신용할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식, 일하는 방식, 그런 관행,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기업의 DNA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마지막으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자기 혁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남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임원부터 바로 개개인이 낡은 관습을 가장 먼저 버려야 된다는 이 자기 혁신의 촉구였어요. 여러분, 이 신경영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늘날 글로벌 인류의 이 삼성그룹이 탄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신경영,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영적인 신경영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지금 낡은 신앙의 어떤 관습, 그 율법적인 개념 안에 세상 풍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껍데기만 남은 종교적인 습관에 그렇게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만 우리의 생각의 방식, 바로 목적은 여전히 과거의 낡은 그런 어떤 이 관행에 머물러 있지 않냐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마누라와 자식이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거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남겨놓고요, 세상의 유행을 쫓던 우리의 옛자와 세속적인 이 세계관을 철저하게 허물고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이 신경영의 역사의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원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물 되어지고 이 시대를 영적인 이 신경영, 그런 이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를 따르지 말아라, 이 시대를 흉내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를 거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이 세상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과 그 시스템에 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흉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세상을 흉내내지 말고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레위기서 1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랬어. 유명한 윌리엄 바클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것을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주위 환경에 따라 변모하는 카멜레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카멜레온, 주위의 환경이 그린으로 바뀌면 자기도 그린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이 레드 색깔로 바뀌어지면 자기도 레드 색깔로 바뀌고, 그런 이 세상을 따라 내 몸의 색깔을 바꿔가는 이 카멜레온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나름대로 건강한 영성, 바로 타락한 영성을 판단하는 시대마다 기준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미국의 과거의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야, 미국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지금 들으면 콧웃음 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과거의 미국이 이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영성, 타락한 영성을 구분할 때 뭐를 가지고 구분했냐면, 극장에 가면은 타락한 영성이고 극장에 가지 않으면 건강한 영성이다, 그렇게 이제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을 하나의 명칭을 크루세이더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영적인 크루세이더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약을 다 받았거든요. 서약을 받을 때 몇 번 조항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조항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주일에 노래방이나 극장 가면 안 된다, 그거를 사인을 했어요. 그래야 그 멤버에 가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들으면 아마 다 이렇게 이게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의 어떤 문화가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을 기독교의 문화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10년이 지나가고 20년 지나가면은 이게 아주 진짜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제가 고등부 전도사 때인데, 아니 교회 중직자 된 분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머리에, 지금 학생 중에 머리에 그러니까 염색하고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염색하고 그렇게 온 아이 있다라는, 그 잘 지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그런 아이들이 교회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의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으로 인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복음으로 이 복음의 핵심가치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이 마음의 품이 넓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 이 시대에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풍조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이 극단적인 이기심,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서 상대주의적 도덕주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상대주의적 도덕주의예요. 이거는 뭐냐면 절대적인 이 가치가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도덕적인 거예요. 자,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보면은 이 공사장에서 그 남자들이 일하는 인부들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 사진은 인도의 비하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아주 일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지금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기 올라가고 있는 남자들이 누구냐면 학생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컨닝 페이퍼를 자기 자식에게 전해주려고 저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도 교육열이 강하지만 인도는 말할 수 없이 강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CNN에서 이것을 갖다가 보도를 했는데 이 일로 해서 1000명의 부모님들이 잡혀갔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정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상대주의 도덕주의는 내가 아는 것은 다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속삭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유별나게 예수 믿는 티내지만 주일에는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철저하게 세상 방식으로 살아.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런 어떤 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고기는요 물 위에서 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그 물을 여러분 정말로 반대 방향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신앙, 세상에 흐르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세상의 어떤 이런 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카멜레온처럼 그 신앙의 색깔을 바꾸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변화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럴 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your mind라고 나와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 우리의 가슴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heart가 아니고 mind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뀐다라는, 우리의 가치관에 이 변혁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케 되어져요. 왜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영적인 합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 영적인 이 신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심어진다라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가 감지되는 거죠. 이 나의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본인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쓰고 있는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상당히 흥미스러운 단어예요. 이것도 영어를 보면은 change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transformation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헬라어로 메타포모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메타포모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애벌레가 탈피를 해가지고 나비가 되는 것을 메타포모시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올챙이가 이제 개구리가 되어지는 것을 메타포모시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은 변혁,
변태, 이런 과정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이 단어의 원근을 쓰신 장면이 딱 한 군데에 나옵니다, 성경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변화산 사건에서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딱 들어왔을 때 옷에부터 얼굴까지 찬란한 광채가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그 인간의 얼굴이 아니고 변화되어지는 신비스러운 그 광채가 그 모습에서 나올 때에, 그때 이 메타포모시스라고 하는 이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 단어가 쓰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이 뭐를 향하냐면 우리를 향한 변화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좀 지저분한 옷을 세탁기에다 돌려가지고 그렇게 세탁해서 좀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먼지를 터는 그런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바로 이런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듯이 전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총체적인 이 존재의 변화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요를 들을 때 이게 가요처럼 들리지만은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간증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있냐면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어떤 신세 한탄하는 그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지금도 LA의 코너스톤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종용 목사님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더러운 사람인지, 그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난 과거 바보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허망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노래에 그런 어떤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그 가사로 만들어졌고요.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는 또 한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시나무라는 노래였어요.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제가 찬양은 잘하는데 가요는 제가 잘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노래가 좋으니까 이 조성모 씨가 아주 신앙이 좋잖아요. 이분이 불러가지고 참 많이 유행이 됐는데, 여러분 이것도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내 속에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이런 철저한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심이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주님이 거하실 한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더러워가지고 주님이 거하실 그 한 자리가 없음을 이 가사로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분이 하독교 분이신데 이분도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백석대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서 이거를 가사로 자기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 같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딱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감격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만족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면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이제껏 나를 위해 살았다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로 예수처럼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과정을 우리가 변화되는데, 누에 코치가 이런 나비가 되는 과정, 프로세스가 있듯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변화의 과정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안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변화가 좀 더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왜 이리 내 활화산 같은 내 이런 하여튼 욱하는 이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냥 화를 내는 거 잘 안 변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꽤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빨리 변하는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참 제가 볼 때는 이 기질의 변화는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아주 쉽게 변화됐던 건 뭐냐면, 제가 시골에 그때 살 때까지만 해도 욕을 잘했어요. 욕을. 근데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설교할 때도 욕이 안 돼요. 제가 일상의 삶, 욕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끊어져요. 어떤 분들은 주님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술, 담배가 끊어지는 분들이 있어. 쉽게 끊어지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이게 어떤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런다라는.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영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목표는 하나예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그냥 좀 인격 조금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라는 것, 조급하지 말라라는, 왜 나 이렇게 안 변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어요. 성경에는 변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변화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를 악물고 해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아직도 누에 고친 거예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나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언젠가 곧 나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은요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 우리를 만지신다니까요.
우리를 주님께서 다스리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런 과정 가운데 만드신다라는 거. 저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변화는 바로 이것에 접촉이 되어지면 변화가 되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저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고 경험하면 변화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청춘 남녀를 보세요. 하지 말라라고 해도 변합니다. 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의지적으로 조금 변화될 수 있어요. 조금 선할 수 있고 조금 괜찮은 얼굴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변화는요, 조작이에요. 조작. 그것은 변한 것 같지만 실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이 변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이 되지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변화가 자연스러워져요. 억지가 없어요. 그의 섬기는 섬김도 자연스러워져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행동들이 다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만지시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 영적인 신경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별, 특별히 영적 분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영적 분별력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내가 어떤 기도원에 가가지고선 막 금식 기도를 했더니 무슨 소리를 들었어. 그랬더니 너 가가지고 주식 이거를 사라.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그거를 분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오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어.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 사람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런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떤 결정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결정을 할 때 잘 들으세요. 뭐가 중요하냐면 기준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있는 삶과 기준이 없는 삶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기준이 있는 삶은요 바로 정말로 기준이 없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 기준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기준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인도 선교를 제 배낭 메고 인도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선교를 가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충격을 받잖아요. 그 중에 이 인도에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 교통 이 체계가 엉망이에요. 제가 간 도시가 소도시였는데 가보니까요 이 중앙선이 없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없어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얘기하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운전해요. 그냥. 아니,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럴 때는 괜찮은데 비 올 때나 이런 밤에
운전할 때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운전해야 된대.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와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 횡단보도든지 중앙선이든지 이런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이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저 차가 중앙선에 침범해 나를 받을 것이다, 그런 염려하고 이렇게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평안함을 주는 것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정확히 알아내는 수준이 될 때 분별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라고 해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망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복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지만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도 하는 거다. 그래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렇게 이 잔을 내가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meaning이라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will이라고, W-I-L-L, will이라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의지를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면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예배에 잘 나오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죠. 제가 부탁합니다. 파워 성경 클럽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안 하신 분들이라도 하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이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사는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will,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 영혼력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항상 질문해, 이게 하나님이 볼 때 선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이 선하게 보시는 것인가? 이 항상 이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흐르는 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각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나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오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